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지연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높은 소리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사실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제자들은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 역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안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마다 다양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에세네파 사람, 이 모든 공동체에 고유의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 안에는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은 예수 공동체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너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에는요, 기도의 모든 본질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요, 기도의 시작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주문처럼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주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빠지면 주자와 문자만 남잖아요. 주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기도와 주문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빈다라는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본질과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자녀와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때 부모가 그 자녀가 요청하는 걸 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아이가 말을 논리적으로 잘했거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때로는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당연히 마땅히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할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의지하고 부모에게 나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기도가 바로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문은 어떻습니까? 주문은 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인격,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주문을 외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열려라 참깨,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알리바바가 외우던, 도둑의 두목이 외우던, 심지어 제가 외운다 할지라도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만 정확하게 외우면요, 그 창고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인 것이지 과정이나 관계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게 주문처럼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 응답을 더 잘해 주시더라. 금식을 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는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주문으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사실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방법들은 우리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또 음식이 먹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정말 잘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단지 내 간절함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 시간이나 특정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 이 정도의 시간을 들였으니, 이 정도의 물질을 들였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주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주일 동안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또 사흘을 굶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돈을 줘요. 그런 부모라면 바른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문을 외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바로 이 관계 위에 세워진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삶 전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고백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고백들, 첫 번째 고백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던 아주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했을 경우는 아바라고 하고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테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건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건요, 사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으로 얻어낸 호칭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이자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을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기도를 시작하는 관용구, 이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관계의 기적, 이거를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걸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주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였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이라는 이름이 단순하게 호칭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 어떤 인격, 명예, 능력, 이런 걸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함과 위엄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자, 골리앗은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즉 골리앗은 자기의 신인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의 대리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또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 역시 물매를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지만 실제는요, 하나님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돌려서 날린 이 물매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구원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의해서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곧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게 구별되다라는 말이자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구별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되고 세상적인 방법과 구별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고린도 이런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을 성도, 거룩한 자들,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도시의 번영,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패한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셨던 겁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실 세상에서
비난, 조롱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정말 절실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세상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당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예배와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면서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하죠.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기도를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구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러면 죽어서 가는 먼 훗날의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이사야서를 생각하죠.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밤이 없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는 곳, 대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곳, 도로 포장 재료가 황금인 곳, 이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당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던 이유가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죠. 국가의 핵심 요소가, 기본 요소는요,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곳, 이게 자기의 제국이죠. 자기 나라입니다. 그 끝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나의 나라,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서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아마 나사로는 그런 이름처럼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었을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었느냐, 적게 얻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공식처럼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더하여 주실 거야. 이 더함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앞에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세상적인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육체의 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 때문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아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추어 놓아야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소위 갑질을 당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가방을 메고, 장신구를 달아야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전에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솔로몬 왕을 예를 들면 그 왕은 세상적인 모든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솔로몬이 누린 그 화려한 인생이 들에 피어있는 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엉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장이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나 자녀의 뜻에 좌우되는 가정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치신 것은요, 나의 나라는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외웁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이런 나 중심적인 것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몸부림인 거고 간구인 겁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의 잔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크게 보고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를 어려워합니다. 이건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있고 잘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때문에 그래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에게 고통을 요구할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다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크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